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는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한 예외 성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다시 한 곳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최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셔서 말씀의 씨앗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우리 2021년은 우리의 회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과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히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룻기서예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 사사기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 말씀을 좀 배울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들 아십니까? 목사님 딸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 맨날 와 짹짹이다 짹짹이 짹짹짹짹 이래요. 미안해요, 좀 징그러웠나요? 새를 너무 좋아해요. 짹짹 하늘을 막 날아가는 이 새를 보면 자기도 날고 싶은가 봐. 그래서 새를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여러분들, 새가 다른 짐승과 다르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기관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날개예요, 날개. 다른 짐승들에게는 날개가 없지만 이 새에게는 날개가 있어서 이 날개로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새들의 날개는 공중을 날아가는 데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고양이 같은 침입자가 둥지 가까이에 접근해서 아기 새들이 위험에 빠지면 이 어미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날개가 부러져서 부상을 입은 것처럼 날개를 파닥파닥 바닥에서 파닥파닥 막 버둥버둥거려요. 고양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날개는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이 고양이를 유인하는 데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이 어미새가 둥지에서 멀리 유인하고 나면 이 고양이가 이제 둥지에서 좀 멀어지겠다 싶으면은 이제 날개를 촥 펴서 휙 하늘로 날아 올라가 버려요. 특별히 새끼를 기른 어미새들은 날개 아래에 그 새끼를 품지, 이렇게 날개 아래 밑에 이렇게 새끼를 품어요. 어미새의 날개 안쪽에는 생명의 온기가 전해져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서 어미새는 자신의 몸에 이 열을 내서 따뜻한 온기로 이 알을 품습니다. 새끼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알을 품어요. 그래서 어미새의 따뜻한 체온이, 이 날개 아래 따뜻한 체온이 알에게 전달되어야지 이 알이 잘 자라서 알에서 새끼가 이 알을 깨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날개는 그래서 이 알을 품는 굉장히 이 생명의 온기를 가지는 이런 기능을 또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새끼 새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미새들은 자신의 이 날개랑 가슴에서 털을 뽑아가지고 이 둥지에 이 털을 깔아놓는데요. 푹신하게 또 따뜻하게 하려고. 이 새 날개와 가슴에서 털을 부리로 뽑아가지고 이 둥지에 푹신하게 깔아놓은 다음에 이제 이 날개로 쫙 둥지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새끼 새들이 보호를 받죠. 따뜻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치 새가 아기 새를 품는 것과 같은 모습처럼 보이는 묘사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에 그 보호를 받기 위해 온 너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보아스란 사람이.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이 기록된 룻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룻기서는 재미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둘은 부부였는데 이 부부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아들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심각해지니까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함께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냐하면 이 흉년 동안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거렸지만 그곳에서 아버지인 엘리멜렉, 남편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말론과 기료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인 오르바와 룻을 맞이하게 돼요, 아내로.
그런데 여러분들 슬픈 소식이죠.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도 곧 이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 이 세 남자가 죽게 돼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남편이 없는 여인이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는 더욱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과부가 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과부 셋이 같이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린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 흉년으로 어려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다시 곡식이 열리고 다시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졌다.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듣자마자 여기서 내가 살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 두 며느리가 돌아가다가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룻, 둘째 며느리인 룻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곳에서 룻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보아스는 그의 기업 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업 물을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려움을 당한 친척이,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친척이 있다면 그 친척의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해서 이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 친척 중에 사촌들 중에 누가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촌과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이 친척을 도와줄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보아스가 바로 이 룻의 기업 물을 자였어요. 이 룻의 가정을, 이 나오미의 가정을 도와줄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보아스는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한 그는 하나님께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려는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이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이 시어머니에게 가져가서 같이 그것을 곡식으로 해서 먹고 살려고요. 근데 보아스는 이 이방인인 그녀를 쫓아내지 않고 자신의 친족으로 여기고 자신의 기업 물을 자르기 때문에 자신이 불쌍히 여기며 먹을 것도 나누어 주고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기업 물을 자라고 해도 여러분들 그 당시에 다들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참 친절하게 잘 대해줬어요. 그런 보아스에게 룻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룻이 2장 10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모압 사람이었어요. 이 보아스는 나오미만 잘 도와주면 됐었는데 룻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룻이 궁금한 거예요. 보아스에게 왜 이방 여인인 나까지 이렇게 잘 도와주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오늘 본문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 이 룻은 여러분들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모압 땅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이사 왔어요. 왜 굳이 룻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 나오미의 고향인 이스라엘 땅으로 왔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소식을 자기도 전에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이방 우상들은 다 헛되고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우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룻은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소망이 있다. 나도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을
도와주셨어요. 실제로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갔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면서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보아스와 룻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둘이 결혼을 하게 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룻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려 온 사람들을 절대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절대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해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 내가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해도 이 도움의 요청에 들어주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뭘 좀 도와달라, 나 힘들다 말하면 오히려 더 무시하고,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쫄로 가. 이제 너랑은 상종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멸시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도우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운명에 처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주셨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을,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의 그 간절한 간구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세상의 도움을 구하러 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아, 저번에 기도해 봤는데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 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아마. 의심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대로 해보려고 아둥바둥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다 나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날개로 품는 것처럼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룻을 도와주신 하나님, 나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 전화를 걸어요. SOS 구조 요청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119는 어디입니까? SOS 무전을 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로 119 번호를 누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SOS 무전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끝까지 굳세게 하고 나를 참으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모두 다 변하고 그 약속은 깨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하신 말을 어기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 지키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신 말에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몇 번 기도하다가 며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 이루어 주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온 룻을 도와주신 하나님, 이 시간 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사야서 말씀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 파괴되어진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하나님 속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루하시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룻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아버지 고난과 고통과 눈물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 들으시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굳건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도와주시겠다 이사야서 말씀으로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우리 친구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 주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보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고 도움을 얻으려고 간절히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가운데 학교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모든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